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연락해 주시고 드림받은 손길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복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며 쓰임받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병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라, 영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1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령의 영권을 회복하라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영권을 회복하라. 영적인 권세,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권이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권, 하나님이 영권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각되어지고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성령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 특히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관계된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영권에 가장 잘 연결되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이런 그 은사와 같은 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의 이런 모습들이 그야말로 영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시면 와, 저분 영권이 충만하시구나.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병 고치는 분들이 있다 하시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하시면 야,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죠. 여러분들 방언하시기를 원하신가요? 방언 하시는 분들 계시고 방언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하시고 못 하시고 이렇게 어쨌든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실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언을 하고 안 하고에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이제 신학을 가셨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을 때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개척을 하시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목사 안수도 받지 않으셨던 40세 이제 40에 저희 아버님이 신학을 하셨으니까. 근데 신학교 가셔서 바로 전도사님으로 개척을 하셨는데 집에서 개척했어요. 방에서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안방이 성전이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 방이 건너방이 교육관이 되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갑자기 눈 뜨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돼서 이제 아버지 목회하는 걸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저희 아버님 대단하셨어요. 엄청나셨어요. 병자들 고치시는데 기도하면 나아요 다. 신유 은사가 대단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불치병도 고치시고요. 그래서 왜 그 당시에 그 마포구 신수동에서는 꽤 유명했습니다. 유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또 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침받기도 하고 이런 일을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끝까지 가느냐? 아니라고요. 그게 끝까지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끝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것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지니까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옛날에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이제 벌떡벌떡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해요.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 줬다 뺏어서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언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은사도 다 똑같아요. 오늘 여기 원고 없는 얘기를 하는데 빨리 맞춰야 되는데 원고 없는 얘기하면 길어지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서 오늘 원고가 좀 짧긴 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은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특히 이제 방언의 은사 같은 거 우리 너무 좋아하고 모두가 다 기도하는데 저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저도 방언으로 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방언이 안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한국말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미국에 나가면 우리말이 방언입니다. 일본에 가도 우리말이 방언입니다. 그럼 일본에 가서는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다 방언이에요.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를 있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시니까 안 주셔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걸 안 주냐고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는 쉽게 받는 거고 그러면 뭐 영분별의 은사는 어렵게 받는 거고 신유의 은사는 더더욱 어렵게 받는 건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신유의 은사가 어려운 것처럼 방언의 은사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고요. 누구나 다 받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겸손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방언으로 기도 안 하신다면 겸손하게 한국말로 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한국말로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세요? 한국말로도 기도를 못 하시면서? 뭔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려고 했어요? 먼저 한국말로 하시라고요. 따라합시다. 한국말로. 기도나 잘하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한국말로도 안 하는데 무슨 방언부터 시작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죽여 그러면서 주여만 부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구장창 뭐만 부르시면 됩니까? 그냥 주여만 부르고 하나님만 부르셔도 돼요. 아버지 부르셔도 되고 주님 부르셔도 되고 그 말에 다 섞여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만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선교 가든지 어떻게 저도 여기서 강단에서 기도하지만요. 주여 한번 한 다음에 그 주여의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다 이야기 못 하잖아요. 하나님 주여 해놓고서 그 안에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고쳐주시고 오늘도 성도님들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뭐 하다가 여기 나왔죠?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원고에서 없는 얘기가 조금 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권하면 생각되는 게 은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권은 정말 성령의 은사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영권은 성령의 은사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만이 영권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권이 성령의 은사로만 드러날까요? 성령의 역사로만 드러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권을 쭉 설명해 왔어요. 10번을 제가 설명했다고요. 오늘 11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제가 처음으로 만약에 성령의 영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면 제일 먼저 딱 나와야 되는 게 성령의 영권이 맞겠죠? 딱 떠오르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뒤늦게 11번째 이야기로 성령의 영권을 얘기하느냐? 오해하실까 봐.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를 영권으로 모든 것을 거기다 딱 생각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순서에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영권은요, 말씀이 영권이에요. 기도가 영권이에요. 믿음이 영권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영권을 3번을 배웠고요. 기도에 대한 영권을 3번을 배웠고요. 믿음에 대한 영권을 무려 4번이나 함께 나눴어요. 성령의 영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영권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권은요 여러 가지 모습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사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도 해요. 제가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게 지금 영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게 영권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할 거예요. 사명에 대한 영권을 회복하는 것도 할 거고요. 관계에 대한 영권을 회복하는 것도 할 거고요. 할 게 세고 셌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영권이 드러나고요. 전도를 통해서도 영권이 일어나고 선교를 통해서도 영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권은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영권이 아니고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게 영권의 역사인 거예요. 그 중에 성령의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권을 하면 성령의 은사, 성령과 가장 밀접하게 여겨지느냐 생각하게 되느냐, 그것은 영권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영권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힘이 주어지기도 하고 탁월한 능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막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도 하고 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의 영적인 힘이 때로는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권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영권은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내가 영권의 역사는 뭐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권의 역사는 내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영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권의 역사가 우리를 휘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믿음의 영권인 거예요. 믿음의 영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영권을 회복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관한 영권을 4번을 배우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전진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영권은 보이지 않아도 보여도 실존하는 것이 영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령의 영권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게 가장 명확한 약속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영권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성령의 영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까이 계셔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합시다. 임한다. 임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헬라어 중에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에페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페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사용하는 단어냐면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게 특이한 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 맞죠? 사랑으로 다가오시죠. 은혜로 다가오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페르코마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다, 공격하다, 착수하다, 이를 맞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단순하게 친밀함을 위해서 난 너랑 친하게 지내자 하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듯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공격해 오듯 다가오신다.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다가오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오시고 공격하시도록 다가오시는 걸까요? 딱 한 가지 이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내 안에 잘못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잘못된 문제들을 주님께서 그것을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의 문제들이 성령께서 오시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공격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서야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 몰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몰아내시고, 습관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죽이시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공격하듯 다가오시는 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가오셔서 아이고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 뭐 옛날 괜찮아, 뭐 옛날 잘못 알았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가오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친밀한 친구로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뼛속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뼛속까지 바꾸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공격해 오셔야죠. 내 자아를 어떻게 됩니까? 깨트리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영권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의 삶에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깨트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작업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인가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져야만 그러나 일어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이뤄내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인 권능, 영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착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깨져야 됩니까? 내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바꾸시려는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추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요, 방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뭐 권능 주셔가지고 뭐 신유의 은사 주시고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기를 원하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뭔가를 이루셔야 하는데, 뭔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부터 깨트려야 되는 겁니까? 내 자아를 산산이 깨져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루지 않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제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하셨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들, 그동안의 모든 커리어들, 그동안 모든 것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그 광야에서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만약 제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산산이 조각나지 않았다면, 제가 여전히 이전 것을 바라보고 이전 것을 생각하고 이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이전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주님이 저에게 새 일을 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가장 먼저 깨져야 될까요? 얘기하셔도 돼요. 누가 먼저 깨져야 될까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제일 먼저 깨져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 얘기하시라니까요. 맞는 얘기, 정답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 시험 안 듭니다. 누가 제일 먼저 깨져야 될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깨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깨지기 싫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아닙니다. 목사님 깨지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자, 보세요. 물어봅시다. 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가 깨어져야 된다. 깨어지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 고정하셔요. 깨지셔야 됩니다. 이러셔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안 깨지시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 그렇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깨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깨져야 새로워질 수 있고 깨져야 새 일이 행해질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먼저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나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 산산조각 내시는 거라고. 그런데 이 나를 산산조각 내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깨지면 여러분들 누가 살아나니까? 비로소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는 역량으로서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밖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져버리면 누가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니까 누가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나타나는 겁니까?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영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깨어짐을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성령의 영권을 회복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죽었습니다. 어제도 죽었지만 또 오늘도 죽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주님이 사시는 인생으로 내가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영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권을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생각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영권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혹은 내 삶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막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능력도 영권에 분명히 속하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언도 그렇고 신유의 은사도 그렇고 영분별의 은사도 그렇고 수많은 은사들도 분명히 영권에 속하는 것이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는 것. 내가 날마다 깨어집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권을 소유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를 3번을 외치고 수많은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면 좋지만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해도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권의 회복에 성령의 영권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아의 깨어짐은 온데간데 없고 능력을 행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탁월함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영권을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임재하셔서 뭘 하시느냐? 주님 나 능력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나를 깨트려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영권의 회복의 첫 단계 뭐냐? 따라합시다. 내 자아가 깨지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죽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설령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사 없을 수 있어요. 방언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또 기도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면 주님이 방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걷어가시기도 하고요. 괜히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했어요. 제가 5학년 때 방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방언한 줄 아십니까? 수련회 가니까 방언 방법 알려주더라고요. 금식했어요. 그 수련회 갔는데 5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방언은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밥 안 주더라고요. 방언하는 애들 다음 아침에 밥 준대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방언하느냐? 랄랄라 할렐루야를 빨리 해보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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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녁에 배가 고프니까 아침에는 밥을 먹어야겠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밤에 집회 때 진짜 5학년 때요. 오살리 기도원에서요. 제가 이래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고, 우리 어머님은 여러분들 빨간 가방 그 조장님이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우리 잘 나갔어요. 예. 그런데 괜히 자랑하고 싶네. 뭐 저희 형님도 뭐 고등학교 때 뭐 거의 임원도 하고 막 그랬었어. 뭐 잘했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5학년 때 그렇게 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교육받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할렐루야를 100번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저녁에 배가 고파서 할렐루야를 100번을 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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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와 방언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언한 사람 손 들어봐. 저요. 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랄랄랄랄랄라 이게 방언인 줄 알았어요. 웬걸요. 그거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거를. 신학교 3학년 때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 방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깨어져야 영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스스로가 정한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 될 거야. 그게 영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영권을 회복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 옆에서 죽이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신다면 오늘도 영권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의 영권이 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인사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영권이 있다. 놀랍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면 된 거죠. 그게 영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얘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은.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권의 성령의 영권 회복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